오늘 시간에는 증언을 받아서 혼인잔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바로 증언을 받은 자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두 염소가 준비가 됩니다. 이 두 염소는 바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두 염소가 준비가 됐다는 것. 그래서 이 두 염소는 바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염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게 되는 속죄의 두 염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레위기 16장 8절에서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비 뽑은 염소도 속죄제로 드리게 되고, 또 아사셀을 위한 그 제비 뽑은 염소도 그것으로 속죄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도 속죄를 하는 염소가 되겠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도 속죄를 하는 염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그림자가 되겠고, 장차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될 두 존재를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바로 속죄제로 역시 드리게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도 그것으로 속죄를 하게 되는데, 이 속죄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죄를 속하는 속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죄를 하셨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0절에서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자, 여기에서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기를 마친 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그 피를 뿌려서, 그 염소의 피를 뿌려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게 되었고, 그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의 속죄를 마친 후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영혼의 속죄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를 마친 후에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몸의 속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속량이, 그 몸의 속량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영혼의, 백성들의 영혼의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백성들의 육신의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서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여기에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고 가는 죄는 바로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지고 갈 것을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바울이 탄식을 한 그 육신의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지고 간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진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11절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하였는가? 바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위해서 그 영혼이 수고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그 몸의 속죄를 위해서 그 영혼이 수고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바로 백성들의 영혼의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가 그 죄를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는 것이 그 영혼이 수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염소 중에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바로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담당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피를 흘려서 그 육신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께서 담당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같은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여기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계시록 5장 6절에서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의 어린 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 한 어린 양이 같은 분이 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 한 어린 양이 같은 분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 1인 2역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 2역을 사람으로 말하면 1인 2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한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4절에서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이 역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양이 12사도라고 할 때 그 어린 양께서 바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현재 그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 몸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죄가 아직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몸은 오늘도 죽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몸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구속함을 아직 받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하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이루시게 되는데, 그 몸의 구속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를 통해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고, 그가 계시록에서 역시 어린 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몸의 구속을 담당한 어린 양인지 영혼의 구속을 담당한 어린 양인지 구분을 이 땅의 백성들은 아직 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구속을 담당한 어린 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고, 영혼의 구속을 담당한 어린 양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한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산에서 그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어린 양은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한 지혜라는 것,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한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약이 이를 때까지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가 그 몸의 구속을 담당한 그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백성들에게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이제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는 것이,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것이 바로 그 7날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몸의 구속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그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했던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말씀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그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비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그 몸의 구속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백성들의 그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는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지신 그가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는데,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산에 사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진 주님이 아닙니다. 여기 시온산에 서는 그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이 시온산에서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지혜의 비밀을 깨닫고 지금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 지혜를 얻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환란에 들어가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육신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아직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산에서는 어린 양은 바로 백성들의 육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는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한 그 어린 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에게 말하는 천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지혜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9장에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을 하는 천사,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가 되겠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육신의 죄,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속죄를 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존재가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하는 어린 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하는 어린 양.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의 혼인잔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혼인잔치가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태초에 가지시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그가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그 속죄를 하게 되고, 그가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을 하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어린 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여호와께서도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게 되고,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는 그 지혜도 어린 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감추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를 감추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휘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역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고 할 때 그 어린 양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고 그 백성들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아내, 바로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이 되겠고, 그 24장로와 14만 4천이 바로 깨끗하고 휘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운 아마포가 바로 세마포 옷이 되겠는데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그 영과 육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의는 그 영과 육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정죄함이 없는 의가 된다는 사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도 이 죄로 인하여서 탄식을 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피로 백성들의 영이 그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는데, 그 육신은 아직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이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들어갈 때는 그 영과 육이 죄가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과 육이 정죄함이 없는 그 의의 단계로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죄가 거하고 있으면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 발이라고 할 때 그는 바로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들고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에게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증언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그 증언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육신의 죄까지 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은 주님의 피로 씻게 되고, 백성들의 육신은 생명수 샘물로 씻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의 죄는 생명수 샘물로 씻는다는 것. 그래서 그 물이 이 영이 되겠는데,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물이 임하게 됩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증언이 바로 예수의 증언이 되겠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물이 임해서, 그 생명수 샘물이 임해서 육신의 죄를 씻게 되고, 혼인잔치에 그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 말이 그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말은 그의 증언이라는 것.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내 말을 듣는 자.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가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서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 증언과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의 증언은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고, 여기서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듣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그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 그를 위한 증언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증언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관한 증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증언이 참되다고 하였고, 그 참된 증언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고 하였고,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영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그 살려주는 영이, 성결의 영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그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참된 그의 증언이 되겠고,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 옷을 입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고운 옷을 입고, 그 신부들이 입는 그 고운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증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증언을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 증언을 깨닫는 자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의인함들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육신이 죽어야 깨닫게 됩니다. 육신이 죽어야 깨닫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증언을 깨닫고 그를 따르면 시험의 때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그 생명을 보전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육신까지 보전하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